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이제 5일이나 됐습니다. 네, 5일째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21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배경은요 1900년대 중반, 바로 1900년대 중반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사라는 곳에서 3명의 흑인 여성들이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실화를 바탕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런 그 당시에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이런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화장실도 다르게 써야 하고, 백인들과 따로 화장실도 써야 하고, 심지어 커피포트도 따로 써야 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안 된다는 선입견과 편견이 그 3명의 여인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이 3명의 여인들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여인들은 그 모든 차별을 이겨내고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리가 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 흑인들은 백인들을 따라할 수 없다라는 편견, 그리고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그 선입견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역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이제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조금 예배를 일찍 오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건 우리의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고집을 가지고 일들을 그르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그들에게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4장 10절을 보면요, 그 결과가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궤가 있으면 승리했던 기억들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법궤 때문에 승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이죠. 시편 140편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법궤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삶의 승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곳을 이렇게 좀 보면 성경의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이 아스돗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경내에 들어가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곳도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그 대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제가 좀 겁이 좀 많습니다. 바닷가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자고 해서 과자를 사서 이렇게 나갔는데 처음에는 과자를 들었는데 갈매기가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를 던졌더니 그걸 눈치챈 갈매기 한 마리가 달려오기 시작하더니 수십 마리가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자를 전부 다 그냥 하늘에 뿌려버리고 도망가는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네.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아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예배를 세워가는 것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성도가 교제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요,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건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임지처 성가대에서 찬양했지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주와 함께 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주와 함께 가는 것 고민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팔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빼앗긴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되는데요. 이 다곤 신은요, 곡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상체는 사람이고요, 하체는 물고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어공주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빼앗긴 법궤가 다곤 신상 옆에 하루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웁니다. 신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납니다. 다음 날 보니 신상이 여전히 엎드려 있고요, 머리와 손목이 잘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요. 독종의 제약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법궤를 다곤의 신상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주변에 하나님 야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신도 우리 다곤 신 앞에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법궤마저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우리들을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들의 편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을 여러 개를 모시고 있으니 이제 정말 우리는 막강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다곤이 신 중의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상은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우상인 다곤신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다곤 신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공간에 다곤 신상과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망가진 것은 이 두 개가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만, 우상만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능력입니다. 우상의 무능력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그 어떤 것도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두 글자, 순종입니다.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신을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신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긴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의 우선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뭘 해도 잘한다면, 어떤 것을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재앙이 닥친 블레셋 사람들은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법궤를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또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다 보니 환영받지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다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또 11절을 보면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전리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법궤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손목을 끊어버리고 머리를 자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애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애초에 법궤가 넘어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블레셋,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신상이 잘리고 이렇게 병들이 생기는 것들은 블레셋이라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그런 경고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이 느껴야 될 것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드러나면 우리는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81편 8절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힘과 능력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힘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저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새기지 못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라, 그리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처음에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다는 것은 일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주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매개체라고 생각했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사기사를 통해서 쭉 흐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눈물로 말씀의 눈물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신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